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서 서울에 있는 화양감리교회라고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7년 만에 한 4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청년들만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흥의 이런 기사들도 좀 관심이 가졌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한 그 성도들과 청년들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그 고백한 내용이 은혜가 되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말씀 같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내 안에 어둠은 완전히 떠나갔고 매주 위로와 치료하심이 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간증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설교 말씀이죠.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 한 사람을 위한 말씀 같았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포한 말씀이겠죠. 근데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안의 어둠은 완전히 떠나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마 이 청년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좀 불평불만이 있었든지, 아니면 세상에 좀 영향받았던 그런 우울함이 있었든지, 이런 부정적인 거, 어두움의 영이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좋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간증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딱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도 이제 어두움의 영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떠나가라, 그 다음 주도 떠나가라, 막 점점 강도는 더 세지고 이 횟수가요 막 10번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떠나가라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 성도들에게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이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달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크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떠나가라 할 때마다 앞에서 바람이 슉슉 지나가더랍니다.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뒤에 앉아있던 초신자 몇 명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마귀가 떠나가야 되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데 초신자가 떠나가요 이러면서 두 분이 3번만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이 시간에 문 열고 나가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있던 이런 어두움의 영, 여러분을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괴롭히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나 혹은 속상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줬던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들려지는 말씀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초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사그러들면서요 제일 많이 이제 들은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회복, 예배를 회복하자, 모임을 회복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당연히 했던 것들, 뭐 모임이든 예배든 여러 가지 왕성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이 상당 부분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회복하자, 그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었나? 과연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때 그 모습을 우리의 목표로 잡으면 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선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믿음을 지켜냈던 그 모습,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단어가 25번이나 나오죠. 믿음의 보물창고 같아요. 이 11장을 읽으면서 40절까지 쭉 읽으면서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묵상해도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는 그 성도들은요 사실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위태롭고 고난받고 있고 생명의 그러한 고난과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들에게 믿음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내가 과연 지금 어디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상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힘이고요. 이게 곧 안전망입니다. 여기를 떠나가면 강도당할 수도 있고, 이 집단을 떠나가면,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있는 안정적인 그 삶을 버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목적지를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 여기로 가라. 내가 여기 딱 정해줄 테니까 여기를 향해 출발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출발하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이 자녀의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늙었고요, 사라도 늙었고요, 이 육체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미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은 끝이 난 겁니다. 자녀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처럼 보입니다. 바랄 수 없는,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잉태할 수 없는, 뭔가 의학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손을 약속한 대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생육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런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이미 끝난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장애물 이렇게 부딪히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또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런 어려운 고난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위기의 연속이었고 정말 가장 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얻은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저 아래로 내려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요때 요 상황이 창세기 22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22장의 말씀을 몇 군데 좀 읽으면서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번제는 양이나 소의 이렇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요, 기름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리고 모든 걸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이야기는 이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이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이 참 오랜 시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거면 하나님이 주시지 말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누구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모이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답을 얻으려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안 드렸을까요? 저는 드렸을 것 같아요.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뭐.
양을 모으고 소를 모으고 염소를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할까요? 우리는 고민하죠, 그죠? 네,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얼마든지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남은 여생을 저 시골 어디 으슥한 데 가서 거기서 그냥 조용히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겁니다. 역시나 순종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아들, 세상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귀하고 귀한 아들, 그 이삭 외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 고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아들 이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실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밤새 아브라함이 아마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 많은 괴로움과 그러한 의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내 전부인데,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수용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과 아들과 이제 번제물, 하나님이 이제 지정한 곳을 향해 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 멀리에 번제할 곳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종들도 거기에 두고 이삭의 어깨에 그 번제할 나무에 짐을 올려놓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이삭하고 단둘이 갑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불도 있고 태울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다리가 풀리고요, 막 눈물이 나고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번제하러 갈 때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와 이삭이, 나와 아들이 둘이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 혼자 돌아오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번제물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삭의 이때 나이가 번제물을 태울 만한 그 장작을 이렇게 지고 갔으니까 10대 중반쯤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확실하진 않지만 15년 정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고 아들을 낳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고요, 15년 동안을 아마 매일 그 이삭 바라보는 재미로 살았을 거예요. 아주 뭐 눈에서 꿀이 떨어졌을 겁니다. 정말 이 15년의 기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이삭에게 푹 빠져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손에 쥐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아노라.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에 얻은 독자보다, 정말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인 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로봇처럼 프로그램 딱 입력된 대로, 그렇게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선택권을 주셨듯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는 테스트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테스트 후에는요, 그 시험에 맞는 그 합당한 분량의 축복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수장을 예비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그 수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들 이삭의 때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손의 축복을 넘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또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믿음의 자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구어체로 성경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그런 성경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첫 번째 약속하고, 두 번째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요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여기가 영원한 나의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 사서 들어가면 그 집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이상하죠.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나그네의 삶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집도 지지 않습니다.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 그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도성,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본향, 그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있으니까 가나안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지, 우리의 삶은 저 본향에 있지, 하나님 나라에 있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도 곧 떠나야 할 사람인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요,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 약속들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막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안 아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막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축복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주면 막 서운해하고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부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의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아갈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여전히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올라오고 있지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로,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때로는 고민하며 하나님 이쪽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과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고 하나님 죄에 넘어지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어려움과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꾸만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뒤에는,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